안녕하세요. 누가복음 토파 읽기 오늘 쉬운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앞에 쉬운 두 번째로 사가랴의 예언은 다 끝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로 1장을 끝내게 되겠군요. 길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 왜 이렇게 길죠? 80절이나 됩니다. 많은 이야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유난히 긴 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그리고 예수 출생 예고, 마리아가 엘리사벳 방문하고 마리아의 창과 세례 요한의 출생, 그래서 계속됩니다. 길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쉬운 세 번에 나눠서 읽었습니다. 80절 이렇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아이는 세례 요한이죠. 심령이 강하여지며, 심령, 이게 원어 뭘까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심령이 강해진다. 혼을 가리키나? 영혼, 이렇게 할 때, 심령이 강하여지고, 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입니다. 서술한 거죠. 시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고, 이런 문장을 뭐라고 그러죠? 서술문인가? 그렇습니다. 그냥 담백한 서술문이긴 한데,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인간과 삶의 의미는 또 깊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자랐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아이가 자라는 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과반수는 죽었을 거예요. 과반수가 더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통계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미루어 짐작하건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출산할 때 죽고 출산 다음에 얼마 가지 못해서 어릴 때 죽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우리보다 훨씬 짧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그 수명 계산하는 게 그 평균 수명을 약간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평균 수명이 예를 들자면 100년 전에 아니면 한 200년 전에 30살, 40살이라고 한다면 되게 사람들이 40살 이상은 살기 힘들다. 평균이 40살, 30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평균 나이를 내는 건 태어나서 어렸을 때 유아 사망률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일단 자라서 10살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래 성인이 되면 그럼 제법 살죠. 환갑까지도 살고 흔하진 않습니다만은 환갑도 살고 70살, 80살 옛날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30살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걸 갖고 30살 넘어 살긴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았어요. 거기서 버텨낸다고 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세례 요한이 여긴 이렇게 아이가 잘한다 이렇게 얘기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대단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명하는 저나 또 그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다 이렇게 자랐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그거 아이가 자라면 이거 한 문장만 갖고도 우리가 1시간 동안 얘기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음, 어떤 걸 얘기할까요? 많죠. 거기에 관계된 말할 거리가요. 말을 배운다는 것.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 하잖아요. 엄마 없이 그냥 가만두고 기계가 먹을 것만 주고 한다면 이 아이는 말을 못 배울 겁니다. 말이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를 거예요. 엄마가 그 옆에서 아이를 품고 계속 말을 가르치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아이 귀에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처음에야 뭐 그냥 소리가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끼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게 이제 분화돼서 들리겠죠. 엄마 해봐. 엄마, 뭐 아빠, 뭐 맘마 이런 말들이 좀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그 아이의 세계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건 아주 엄청난 사건이죠.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침팬지나 뭐 그런 그래도 지능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동물들에게 그 아기 그 새끼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뭐 사람의 말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을 못 배워요. 물론 우랑우탄이라고 하나요? 그 실험이 좀 있긴 있습니다. 걔네들도 가족 생활하고 자기들끼리는 의사소통하긴 하고 뭐 말이라고 해서 초보적인 그런 말들 뭐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이 사람과 같은 이 언어를 잘하면서 배운다는 것은 혁명적인 겁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말로도 부족한 거죠. 이렇게 진화됐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뭐 저절로 잘 됐겠거니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이렇게 인간처럼 지능을 갖고 문화를 꽃피우고 말을 하고 뭐 하는 이러한 대로 진화된다고 하는 것은 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높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대단한 겁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배운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냥 단순한 어, 대화가 아니라 더 나아가게 되면 개념적인 언어도 배우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 언어와 인간, 이 관계는 특별한 겁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라 자라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더 특별할지도 몰라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요즘 제가 그 어, 넷플릭스인가 거기로 무브라고 하는 시리즈 다큐멘터리를 좀 봤습니다. 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대단하던데요. 한 다섯 여섯 개 나라의 대표적인 춤꾼을 다큐로 찍은 겁니다. 인도 출신, 방글라데시인가? 그것도 대단하고, 스페인, 거기 플라멩코를 창조적으로 새롭게 한 어떤 이름은 제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거 대단하던데요. 뭐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갖고 발 동작이나 온몸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인간 말고는 없죠. 다른 동물들은 그냥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잘한다는 말에는 그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죠. 공부하고 배우고 머리도
머리를 쓰고 사유하고 언어와 사물을 매칭시켜서 생각할 줄 알고 그런 모든 것들 인간의 몸도 자르는 거죠. 예, 아까 하드웨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로봇 훈련을 잘 시켜서 김연아와 같은 피겨 스케이트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분들.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근데 뭐 그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춤꾼 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피겨 스케이팅도 그런 점이 있긴 있으나 이 춤 제가 아까 본 그 무브라고 하는 움직임 MOV 거기에 춤꾼들을 보니까 다 창조적인 거더라고요. 예술적인 겁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동작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무라고 하죠. 그거는 기계가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건 하거든요. 다른 얘기 하다가 시간은 다 갔군요. 뭐, 그래 됐습니다. 심령이 강해지고, 뭔가 마음이 다 강해졌다. 그리고, 어, 대중들 앞에 나설 때까지는 빈들에 있었다. 빈들. 그 빈들에서, 음, 새로운 깨우침의 깊이로 들어갔겠죠. 아무도 없는 빈들. 신과 자기만 1대1로 대면하는 그 자리, 그 순간입니다. 예. 자, 오늘 이것으로 누가복음 1장을 마치면서 또 사가랴의 예언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끝납니다. 물론 이 뒤에 또 세례 요한은 다른 대목으로 나오죠. 네, 일단 요 어린 시절 이야기는 요것으로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